교회에서는 격려와 위로가 너무 필요해요. 사실은 옆 사람도 격려하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사랑의 언어를 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십니까? 내가 좀 약간 목이 약간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십니까? 하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시작.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칭찬에 약해. 다시 한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따뜻해야 돼. 그쵸? 육적으로도 따뜻해야 되지만 정서적으로도 따뜻해야 돼. 그래야지 그 교회 오고 싶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오면 제가 예전에 올 때는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엄청 바뀌어가지고 서로 예배 전에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이야기하느라고 성가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어요? 제가 좀 목이 좀 그래요. 이렇게 서로 개인 안부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친근해지고 좋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막 가서 인사도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욱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목을 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자. 자, 먼저 간단하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이라고 하는 해안에서 날마다 어떤 정한 시간이 딱 되면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이 나와가지고 통에다가 가득 뭐를 담았느냐 하면 싱싱한 새우를 담았어. 새우 비싸잖아. 그렇죠? 새우를 꽉 담아가지고 거기 해안이니까 갈매기들이 많아. 갈매기들이. 그래서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갈매기들한테 이 싱싱한 새우를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아 먹고 두 번 받아 먹고 이 갈매기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시간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얀 백발노인이 딱 오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갈매기들이 새우 받아 먹으려고 쫙 주면은 계속 받아 먹고 이렇게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노인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할아버지한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왜 이렇게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먹이시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설명하기를,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다. 함장. 캡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쏜 어뢰에 맞아가지고 내 부하들이 거의 다 죽었다. 근데 몇 명만 살았는데 구명보트에 몇 명 살다가 이게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지, 목은 마르지, 먹을 것은 없지.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나도 너무 배가 고프고 갈증이 심한 상황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쓰러질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더라. 그래서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를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데 갈매기가 안 떨어져. 그런데 너무 내가 배가 고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먹어야지.
뭘 쫓아 쫓기는. 근데 이분은 참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나 봐. 허이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이 갈매기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기가 진 상황 속에서 몽롱한 정신 차려가지고 그 갈매기를 탁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불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생사를 먹고 겨우겨우 내가 기운을 차리고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갈매기를 딱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 잡아먹은 갈매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 내가 그 갈매기를 먹지를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근데 얘가 나를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갈매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갈매기를 보내줘가지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나를 잡수세요 했던 그 갈매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볼 때마다 감사한단다. 그래서 내가 이미 잡아먹은 갈매기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갈매기에 대한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해안에 나와가지고 매일 비싼 새우지만 새우를 통에 가득 담아가지고 갈매기들한테 먹이를 매일매일 먹이고 있단다.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갈매기에 대한 은혜. 자, 이걸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모르면 그분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은혜를 삭제하고 은혜를 빼면 여러분들은 신학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빼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은혜를 딱 삭제하고 은혜를 딱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태교입니다.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와 유태교의 다른 점이 뭐냐? 은혜가 있다는 거야.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 기독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유태교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은혜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환난과 고난과 죽을 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바울이 은혜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은혜.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바울이 고난 당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고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죽을 상황을 살았던 것은 은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알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딱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그 어린 갓난 아기를 가만히 놔두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크면요 반드시 그 어린애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유전자가 DNA 속에는 뭐가 흐르느냐? 율법주의자의 피가 흘러.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얘기하잖아. 이번에도 아침에도 은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율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율법주의를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가 뭔가? 6절. 자, 시작. 자, 6절의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 뭐 해가지고 따먹어서 뭐 줬다. 근데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6절을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 6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6절은 죄라고 말을 해요. 죄. 잘 들어보세요. 죄. 그러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7절을 보시면 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이해라는 말은 6절과 7절이 서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뭐라고 그러냐? 이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6절 뒤에는 반드시 7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데 여기 말씀이 잘 보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빨가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했는데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옷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옷을 왜 입고 다닙니까? 죄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이 패션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 옷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죄를 범하고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 죄를 범하고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 건데 누가 말하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옷을 입어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교.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옷을 만드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주의. 그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다가 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옷을 만드는 것을 이거는 종교 또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은혜를 설명할게요. 방금은 지금 율법을 설명했어요. 그 은혜가 뭔가? 자, 21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21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마이크도 한번 해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설명할게. 방금 율법을 설명했어요. 자기가 자기 옷을 입어서 만들어서 입는 거를 율법. 그 은혜가 뭐냐?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 출발. 자, 21절을 우리 같이 읽는데 우리 권사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7절의 치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옷이 나왔어. 7절에 옷이 나왔습니다. 자, 21절에도 뭐가 나왔어요? 옷이 나왔어. 자, 그러면 7절에 이 그 옷하고 21절의 옷과는 서로 뭐가 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7절과 21절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6절의 결과가 죄인데 요거를 7절의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죄를 가릴 수가 없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고 여기다가 이제 나뭇잎을 했는데 여러분 따뜻한 아주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나뭇잎이 점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다고. 찢어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뭐가 등장하느냐? 가죽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만든 옷하고 가죽옷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7절의 옷과 21절의 옷의 차이가 있어. 자,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7절의 옷과 21절의 차이를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즐기고 하나는 안 즐긴다. 그렇죠? 하나는 즐기는 게 뭐예요? 가죽옷은 즐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화과는요? 안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는요 가격 차이가 나요. 가격 차이. 그럼 뭐냐? 나뭇잎은 어때요? 싸고 가죽옷은 비싸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재밌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즐기고 값비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누가 옷을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가 옷을 만들어? 그러면 7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담이지. 아담이 만들었지. 그럼 21절의 옷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복음이 나와. 잘 들으세요. 자, 21절은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야, 맨날 이거 찢어지고 이러는 나뭇잎 말고 내가 계속 헤어지지 않는 옷을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복음의 핵심. 그럼 7절의 옷은 율법이라고 얘기한다면 21절의 옷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여러분 7절은요 이게 율법이고 21절은 이게 뭐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 보세요. 6절에 죄짓고 7절에 종교노 아니면 또 율법의 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이게 자기 행위의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담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인간의 선행으로 종교나 아니면 어떤 율법으로 옷을 만들면 처음에는 쌩쌩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말라서 흐트러지고 비틀어지고 수치가 드러나서 인간의 행위를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하는데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가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로 갔다가 이 두 사이를 계속 거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막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다 자기야, 자기가 한번 막. 근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르다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노력으로 막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을 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라 태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다가 절망하다가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무교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너무너무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자기 막 의지와 힘을 다하여.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정말 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노력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구원되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됐다는 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맨 처음에 현세를 사랑했다. 현세.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현세에 있어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파괴하셔가지고 내세를 바라보게 하셨다. 이 사람은요, 현세, 내가 지금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과로 현세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깨뜨려 보시고 내 소망과 소원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내세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 두 번째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람을 보냈느냐, 많은 대적과 원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 뭐냐, 사람은 믿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나의 생애에 내 소망대로만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구원된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자였던 바울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아니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만 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들을 율법이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 막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을 해야지 뭐 성가대도 해야지 물론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그래. 그러나 구약을 보면 그게 율법을 설명하는데 내가 할 일을 많이 적어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은혜는 뭘까? 은혜는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여러분 달라요. 율법과 은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율법을 쉽게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국 한 도시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신문팔이 소년 한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신문을 팔고 있었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그런데 신문을 팔고 있다가 그 도시 중앙에 아름다운 집을 자기가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집이. 와,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너무 이쁜 집을 보고 초인종을 이렇게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미국 실업계 회장 로우시라고 하는 집을 자기가 그걸 누른 거야. 그랬더니 문이 딱 열리면서 아저씨가 그 회장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는 아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의 말을 들었던 이 회장이 우리는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둘만 살아.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문팔이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애가 내가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아저씨를 아버지로 정말 이렇게 섬기고 싶고 내가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회장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그래도 이 마음에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일단 아내한테 먼저 하잖아. 미국에는요 성경적이야. 왜? 항상 여자부터 이렇게 연약한 사람부터 하잖아요. 자기도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물어봤어. 여보, 야 내가 아들도 삼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 작은 소년을 내가 아들 삼고 싶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즉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 하나가 이 작은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저를 아들로 삼아주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신문하고 돈 조금 있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 준다는 거 아들만 되면. 그랬더니 회장님이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야, 너 부모 있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없어요. 그럼 너 잠을 어디서 자냐? 길바닥에서 자요. 그 모습 들으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조그만 소년을 우리 아들로 맞이합시다. 그래서 아들로 맞이한 거야. 그런데 이 소년이 소원이 있었잖아. 뭐가 있었느냐? 자기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회장님 저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신문 몇 장하고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데 한 몇 달러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그렇게 즉시 얘기해요. 아들아, 바로 아들아. 그건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나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세요? 오늘 예언 하나 더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전시된 조각품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조각품 하나가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너무 좋은 작품이야.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만드는 조각품인데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 뭐냐? 이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으면서 굶주리면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정말 훌륭한 걸작품을 만들었거든. 근데 하루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 막 땡땡 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품이 얼어버리면서 상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걸 내가 잘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이 조각품이 손상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요, 그 추운 날, 자기도 추운데, 자기도 정말 먹지도 못하고 헐벗어가지고 옷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겉옷 있잖아, 겉옷을 탁 버려가지고 그 조각품 위에다가 탁 작품을 보존하느라고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본인은 얼어 죽었대. 왜?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뭘 살리느라고? 조각품이 뭐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건전하게 잘 지켜가기 위해서 조각품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겉옷을 다 입혀서 작품은 보존됐지만 본인은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죽은 작품이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뭐가 소중해? 이 걸작품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 시작. 걸작품이야, 걸작품. 여기 실패작이 하나도 없어. 아멘.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런 자긍심을 그 교만이 아니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나는 최고의. 그러니까 옆에 사람만 얘기하지 마. 내 스스로 한번 해봐. 나는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시작. 자, 두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걸작품이에요. 아멘. 왜? 우리를 살리고 아들을 죽이셨잖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이 조각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면 여러분 자기를 죽이면서 그 작품을 살리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의 체질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하신 것을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성가대가 했잖아요. 성가대.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와, 우리 성가대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김재선 멋있습니다.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서 어떻게 했느냐? 누구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등장시켰잖아. 하나님이 김집사님과 성가대원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드러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은혜 체질인 사람이라고 해. 누구의 체질? 항상 얘기할 때 은혜 체질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 어떻게? 내 건강하다고. 아, 나 정말 건강해. 아, 인삼주 마셨어. 이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인삼을 줘서 먹게 해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줬어. 아, 내 교회 오늘 달아보니까 이 교회 열린문교회 닫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열린문교회가 있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 아멘. 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해주셨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자꾸 누구를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는 건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면 자꾸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자기 자랑이 돼.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번 여러분 말의 습관을 생각해봐. 아, 내가요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장하는 은혜 체질인 사람이에요. 자, 율법주의 체질인 사람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기 의를 강조했던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아시죠? 뭐라고 하냐?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내가 금식을 3번 해요. 2번 해요. 11조 내가 해요. 여러분 11조는 하셔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죄직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 아,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가 하고 새벽 기도도 내가 하고 자꾸 결과적인 부분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십자가만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율법주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요 아내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밥을 딱 했잖아. 질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밥이 왜 고실고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지냐? 그 밥을 또 태울 수도 있잖아. 밥을 왜 이렇게 태우냐? 반찬이 짜면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너는 밥도 못하고 반찬도 못 만드냐? 그래서 밥을 할 때 이리저리 자꾸 얘기하고 요구를 해. 요구. 아유. 여러분 율법주의 체질을 가진 아내도요 남편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쟁쟁 요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다들 바가지를 잘 긁으시나 봐. 이거 제가 그 들으면 나중에 미쳐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해봐요 계속. 그럼 남편은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남편은 좀 멍해가지고 잘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냐면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요구하고 자꾸 그래요. 반대로 남편도요
남편도 아내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해. 당신한테 막 계속. 그러면 아내가 충족을 못 시켜. 그러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얘기하다 정 안 들으면 지하실로 데려가서 패요. 안 패? 하다가 안 되면 지하실로 패. 그리고 가서 또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율법주의 사람이거든. 근데 은혜 체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은혜 체질이 아니라 율법적인 체질이 된 사람은요 가정 진짜 살기 힘들어요. 자꾸 요구 한도 끝이 없이 요구하고 바가지 긋고. 이 체질적으로 율법적인 체질의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어 또. 근데 은혜에 근거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 됐어? 자, 됐어. 이 정도만 해도 잘했어. 감사하는 사람이거든. 은혜에 감사하는 거. 에? 뭘 요구를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 은혜 체질 아니라 율법주의 체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했어. 감사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체질로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감동받아서 하는 것이 은혜의 체질인 사람이다. 아멘. 예배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 아멘. 성가도 감사해서,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야. 반주도 목사님이 하락해서 그건 은혜 체질.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저 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다 감사해서. 아멘. 여러분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하세요. 그거는요 저도 율법적인 체질로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의 체질이고 열린문 교회가 은혜의 체질로 금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은혜의 체질로 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구하고